3부 예배 준비됐으면 얘기하세요.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만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당연히 아시게 되겠지만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바이블랜드 TV에서 쿠르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그 지역이 아닌데, 쿠르시라고 하는 영상을 잘 보시면은 그게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지역에 대한 영상을 딱 보고 나면 성경이 밝히 알아지게 되잖아요. 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애를 써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쿠르시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런데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좀 상태가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쇠사슬에 매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막 한 번씩 격동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이 데리고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귀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가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만나면 주님이 직관적으로 그것을 풀어가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내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그 문제와 본인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조성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풀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게? 주님이 이 문제를 만나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아동부 예배를 하든 1, 2, 3부 예배를 하든 모든 초점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가야 돼요. 거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할까, 이번 주일에 이걸 가지고 교회는 늘 고민해야 되고, 우리 또 이렇게 복음 찬양 사역자 모시고 했습니다만은 다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1대1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일들도 교육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는 것은 믿음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이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30절 31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며 꼼짝없이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모든 것의 허가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예수님을 대적을 해요. 아는데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회방을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예수님을 왜 못 만나죠? 아는 것은 많은데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주장을 해요.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나 다 안다고. 다 안다고. 그래서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 그래서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 안 돼요. 배울 게 없대요. 뭘 더 배우냐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믿으면서, 하나도 수용 안 하면서. 자,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처음 나와서 주님이 교육을 시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가나안에 가서는, 약속의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면은 믿음이 좋았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주시겠다고 할 때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수용은 안 합니다. 뭘 이 나이에 주시려고 하십니까? 내 아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나한테 준 다른 종이 있잖아요. 이 종으로 아들을 대신합시다.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건 아는데, 야, 너의 후손을 좀 둬야 되겠다 했는데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몸의 상태를 믿는 거예요. 99세, 89세, 할아버지, 할머니, 내 몸의 상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근데 다행히 곧바로 회개하죠. 그래서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뭘 합니까? 신방을 차려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신방을 차리니까 잉태를 하게 되고 우리 이 100세 아이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다고 하면서 태연하게 수용하지 않는 믿음을 많이 받고, 태연하게 믿음으로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믿음이라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수용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오는데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돼지떼에 들어가고, 오늘 33절 말씀 보면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완전히 나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건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성경 주석학자들이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이때 돼지가 2,000마리 정도 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이제 두 양면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2,000마리하고 영혼 한 명하고는 그거 바꿔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뭔데 2,000마리를 이뤄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떠나시라고.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 싫다고. 36절, 3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려나셨어요. 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 정도는 한 생명 얻는 데는 이거는 아깝지 않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라고 하셨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야 됩니까? 이 양자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잘 드립니다. 한 생명을 건지는 일은 저비용 고효율이 아닙니다. 저비용 고효율. 오히려 한 생명을 건지는 일은 고비용 고효율입니다. 저는 그 전도하는 교회 있었잖아요. 한 생명을 얻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생명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오죽하면 십자가를 지셨을까? 살아나는 것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게 어떻게 저 비용이에요? 죄인 한 사람, 의인이 아니고 죄인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고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고비용을 치르려고 하질 않아요. 저비용, 고효율.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생명을 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몇 번이고 겪었습니다. 교우들이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혼자서 고집 피우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아니래요. 저비용 고효율. 누군 모르나? 누군 몰라요? 그렇게 되면 좋다는 걸 누가 몰라요? 안 되는 걸 뭘. 저비용 고효율이 안 되는 걸. 생명에 관한 거는 고비용 고효율이지. 고비용하고도 못 얻을 경우도 많은데. 막 몰아내요. 예수님 싫다고. 고비용은 싫다고. 이런 손해를 봐야 되냐고. 예. 예수님이 일을 하시려고 제안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콜링 하지만 제안하시는 거예요. 제안을 주님이 하셨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나 제안을 주셨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정상이지. 어떻게 하든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지. 그냥 막 몰아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주십니다. 제안을 다른 데로 옮기십니다. 분명히 기도하는데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이거 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거 하면은 한 단계 더 도약이 되겠다.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얘기했더니 필요 없대요. 아이,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좋다, 우리가 할게. 가져가 버렸어요. 잘 됐어요. 거기는 잘 됐어요. 나중에 아차해도 소용없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지목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지목하시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담아내려고 애를 써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났고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건데 왜 두려워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쿠르시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까봐 막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를 지켰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께서 그 땅을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다 못 지켰어요. 잃어버리는 길을 왜 가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밀어내면 안 돼요.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안 돼, 다 안 돼. 그래도 이번은 안 된대. 다 아는데 안 된대요. 막 밀어내요, 자꾸.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꼬리를 물고 마음이 있다고 다 되나?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해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더더욱 좋은 일을 가득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할 말씀은 주님은 고침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일을 전하라고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명하셨고 이 사람도 기쁨으로 했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전파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묵상 3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아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아는 게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수용하고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몰아내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오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 직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대 귀신도 해결되는데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쿠르시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는 것 중요한데 수용하고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만나셔서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문제를 직면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럽게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하오니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 하는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귀한 결실 거두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평강의 평강을 더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과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